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의 아름다운 성전에서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갈급하고 주님의 말씀에 갈급하여 간절한 소망으로 듣기를 원하오니 또한 연약한 종을 세우셨으니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가운데 하나의 도구로만 사용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성령님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비가 뭘까 찾아봤어요. 그런데 자비의 뜻은 다른 사람을 깊이 사랑하며 가볍게 여기는 것이 자비라고 해요. 또한 자비는 용서를 베푸는 것. 그리고 자비롭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가볍게 여기는 마음, 베푸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을 자비롭다라고 얘기해요.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다 자비롭다는 말에 저 마음속에 충격이 되더라고요.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고 있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나? 그리고 그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냐? 갑자기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말씀 앞에 서니까 내 모습이 부끄러지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 내가 알기에 내가 갖고 있는 자비로운 마음 갖지 않을래? 라고 이 아침에 주는 메시지처럼 저에게 다가왔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가요? 자비로운가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어요. 나를 깊이 사랑하셨고 나를 긍휼히 여겨보셨기에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이 아침에 너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하면 내가 자비로운 사람으로 너를 만들어주겠다. 너의 기도를 응답하겠다라고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하심으로 구원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되지 않았다라는, 내가 잘한 선행으로 말미암아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은 불쌍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다가 홈레스가 나를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이 긍휼함으로 바라보게 되면 알게 우리가 지갑에서 돈을 빼가지고 그들에게 돈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 긍휼함이 안 생긴다면 그냥 돈을 달라도 그냥 외면해 버리잖아요. 마음속에 그런 긍휼하심,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그런 긍휼하심이 첫 번째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긍휼하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에게 준 것이 중생의 씻음을 줬어요. 중생의 씻음은 내가 이 땅에서 지은 뭐든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은 중생의 씻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버렸어요. 그것이 우리 중생의 씻음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그런 은혜, 그것이 중생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여기에서 끝나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혈로 죄수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됐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은 한 단계 더 앞서 나가요. 우리의 삶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중생의 씻음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주세요. 이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중생의 씻음만 가졌다고 해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든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이 땅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걱정 근심 속에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주세요. 성령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면 우리는 바뀌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요. 우리는 그거를 봐요. 대개 보면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온전히 자리 잡았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바라보게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알기에 항상 나의 행동이 조심스러워요. 한 예를 든다면 내가 만약에 지금 대통령과 어디를 함께 간다면 내 모습은 어때요?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심지어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랑 어디를 함께 간다 해도 나는 김남수 목사님 존경하는데 목사님과 어디 이렇게 같이 가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저 혼자 있으면 운전 막 하지만 내 옆에 만약에 김남수 목사님이 탁 탔다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안전하게 천천히 운전을 하죠.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된다면 내 모습이 아닌 내 안에 귀한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조심스럽게 내 삶을 컨트롤해가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내가 근심 걱정이 가졌던 것이 하나도 근심 걱정이 아니에요. 이거 전에는 이것이 분명히 나에게는 커다란 문제점이 되고 나에게 아픔이 됐는데 어느덧 성령이 내 안에 꽉 차 있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건 별 문제가 안 돼요. 저는 목회를 하기 전에 골프를 조금 좋아했어요. 그래서 골프도 1년에 한 10번 갔나? 10번 가고 골프도 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골프 갈 때마다 이상하게 새벽에 잠이 안 오다. 그 전날은 골프채를 꺼내가지고 이제 다음날 잘 닦으려고 닦아주기도 하고 틈나면은 렌즈에 가서 골프 쳐보기도 하고 내가 못하는 부분이 뭘까 하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것이 내가 목회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안 해야 되겠다면서 골프채도 딴 사람 주고 안 간다고 그만뒀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이 교회를 쏠렸더니 그 골프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누가 골프 가도 그리고 골프를 친다 해도 별 관심이 없어요. 나의 초점이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자리 잡았을 때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 쪽으로 가요. 그리고 목회의 길을 가다 보니까 내가 목회의 길을 가기 전에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랑 만나서 너무나 좋았어요. 주일날 끝나면 친구 집에 모여서 서로 얘기 나누면서 서로 세상적인 얘기, 나이가 똑같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애기 놓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애들이 자라면 어느 학교에 갔냐, 좀 더 가면은 어느 대학교에 갔냐, 그리고 누구는 집을 샀냐,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목회의 길을 가다 보니까 그렇게 세상적으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만남이 시작됩니다. 제가 모르고 힘들고 만나기 어려웠던 목회자들을 만나게 되고, 또한 교회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만남이 저에게는 이루어지더라고요. 내가 가졌던 만남은 다 없어져 버려요. 새로운 만남으로 새로운 삶이 전개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돼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다 보면 어쩌면은 세상적으로 전에 좋았던 것을 그리워할 수가 있어요. 그때가 좋았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성령이 충만하다 보면 지금 내가 만나는 삶, 내가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 속에서 나와 주어진 이 환경이 최고의 환경이라고 가장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과거의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리고 지금 만나는 삶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나,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나 라는 그것이 우리가 바뀌는 삶으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내 안에 성령님이 해주셨는데,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했을 뿐인데, 그 모습이 좋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고,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나는 시키는 대로 따라했을 뿐인데,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생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뭐로 구분하시냐면 이렇게 구분돼요. 지금 내가 딱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영원한 천국을 내가 갈 수 있다 없다라가, 어떨 때는 두려워요. 내가 정말 갈 수 있을까? 그러면 영생의 소망이 안 가집니다.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금 내가 당장에 죽어도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확신해요. 그리고 그것에 기쁨이 생겨요. 이 세상 죽는 것이 하나도 안 두려워요. 나의 삶은 이제부터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나의 삶의 시작이라고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된다고 오늘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된다는 거죠. 천국에 가면은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다 내 것이고 다 여기 앉으신 분들 것이고 전부 다 나의 것이 된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커다란 놀라운 축복, 또한 성령을 주심으로 놀라운 커다란 혜택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이 아침에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졌던 자비하심이 내 안에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비하심으로 하나님께 받았던 것,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그에게 전해지고, 또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라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